업은 반드시 돌아온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과거와 미래를 잇고 마음과 결과를 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흐름을 업이라 부르셨습니다. 업은 단순히 죄나 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남긴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 우리가 잊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발밑에 들이운 자신의 그림자처럼 어디로 가든 따라오고 언젠가는 반드시 결과의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끝내 나를 따라온다. 그래서 업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화를 내기보다 마음을 살피고 비난하기보다 스스로를 단정히 합니다. 내가 오늘 짓는 마음 하나가 미래의 평화를 만들 수도 있고 미래의 고통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도 사람이 가장 많이 짓고 가장 쉽게 짓고 가장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되는 무서운 업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업보를 하나씩 들여다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멀리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업보 말해업. 가장 빨리 지어지고 가장 늦게 사라지는 업. 사람은 하루 평균 2만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2만 단어가 모두 선한 의도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분이 조금만 흔들려도 말은 칼날처럼 변하고 감정이 격해지면 말은 화살처럼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 가운데 말의 업보를 가장 조심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빠르게 퍼지고 가장 깊게 상처를 내며 가장 오래 남는 업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화살보다 빠르고 칼보다 깊고 독보다 오래 남는다. 사람을 찌르는 것은 칼이 아니라 말입니다. 칼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생긴 상처는 몇 년이 지나도 어떤 사람에게는 몇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문장이 한 사람의 마음을 꺾고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누군가는 그 한마디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관계를 잃고 삶의 용기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내뱉은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 결국 그 말을 내뱉은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의 업의 무서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나의 미래를 만든다. 뒷말 험담 비난은 업보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업. 사람들은 뒷말이나 험담을 하면 어차피 상대는 모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연의 법칙, 우주의 흐름은 모든 말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험담은 결국 험담을 하는 사람의 인생을 낮추고 거짓말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비난은 비난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 거칠고 메마르게 만듭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언뜻 보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같지만 실은 나의 복을 깎아내리고 나의 마음을 거칠게 만드는 자해행위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결국 부정적인 일을 불러오고 남을 아프게 한 말은 언젠가 나를 아프게 할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말의 업은 반드시 돌아온다. 세상은 내가 던진 말의 파동을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남을 칭찬하면 칭찬받을 일이 생기고 남을 조롱하면 조롱받을 일이 생깁니다. 남의 흉을 보면 그 흉이 내 인생에 찾아오고 남의 약점을 들추면 내 약점이 드러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말업의 인과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정직하게 돌아오는 업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일수록 말을 적게 하고 말을 고르고 말을 따뜻하게 합니다. 좋은 말은 복을 부르고 나쁜 말은 업을 짓는다. 똑같은 1분을 말해도 누군가는 그 1분 동안 복을 짓고 누군가는 그 1분 동안 업을 짓습니다. 말 한마디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말이 내일의 운명을 만듭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마음의 수준이고 내 복의 크기이고 내 업의 무게입니다.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남을 살리는 말, 내 마음을 밝히는 말, 복을 짓는 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업보 마음의 업.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고 무서운 업. 사람들은 대체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며 그 사람의 업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업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말이 없어도 행동이 없어도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감정 하나가 바로 업의 씨앗입니다. 미움, 질투, 탐욕, 시기, 악의 같은 마음은 형태가 없기에 사람들은 쉽게 무시합니다. 보이지 않으니 괜찮겠지, 들키지 않으니 문제없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주는 마음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질투의 업은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독. 질투는 인간이 품는 감정 중 가장 빠르고 강한 독입니다. 남을 향한 마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한 부정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나는 가지지 못했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독이 질투라는 이름으로 남을 향하는 것뿐입니다. 질투를 오래 품은 사람은 마음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삶의 기쁨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사라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진 것이 많아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관계를 가져도 불안하고 성공해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상대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파괴하는 업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업은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닿는 칼.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 마음속 칼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칼은 상대에게 닿기도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합니다. 미움을 품은 사람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웃음이 줄고 평소보다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미움을 쌓아두면 그 미움은 결국 나를 공격하는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미움이 많은 사람은 삶 전체가 점점 메말라갑니다. 마음이 황폐해지면 관계도 불안정해지고 삶에서 복도 흘러나가게 됩니다. 미움은 상대를 해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마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업은 반드시 얼굴과 행동에 드러난다. 마음은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표정, 말투, 행동, 기운이 달라집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은 눈빛이 흔들리고 미움이 많은 사람은 표정이 굳어 있으며 질투가 많은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지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행동이 불안정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업은 기운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얼굴을 보고 말투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업을 읽습니다. 마음을 단정히 하는 것은 업을 멈추는 가장 빠른 길. 업은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되므로 업을 멈추는 가장 빠른 길 역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과한 욕심을 내려놓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멈추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미움 대신 연민을 품을 때 업의 흐름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복의 흐름이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삶이 편안해지고 사람이 다가오고 기회가 들어오고 운이 살아납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의 업을 가장 무섭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나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업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업보 배신의 업.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돌아오는 업보. 세상에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업이 있고 여러 생을 거쳐야 돌아오는 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기간에 거의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신의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신을 가장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장 큰 업으로 되돌아오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단순히 행동의 잘못이 아니라 진심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준 사람을 배신하면 업은 바로 앞에서 기다린다. 믿음이란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진정성이 쌓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신하는 순간 관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서 받았던 복의 흐름, 도움의 흐름, 신뢰의 흐름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을 속이고 뒤에서 흉을 보고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그 업은 다음 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업은 즉각적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이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배신을 저지른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도움이 사라지고 기회가 오지 않고 하는 일마다 어긋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삶의 바닥에서 흐름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복도 저버린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은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친구의 믿음, 그리고 위기 속에서 손 내밀어준 도움입니다. 이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나의 이익을 위해 쉽게 버리는 행동은 스스로 복을 떠나보내는 일과 같습니다. 복은 배신을 싫어합니다. 배신이 일어난 자리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고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어지고 기회마저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사람을 끊는 업이며 사람을 잃는 순간 복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배신이 큰 업으로 돌아오는 이유.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모르겠지, 잠깐이니까 상관없겠지. 그러나 업의 세계에서는 작은 행동도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남몰래 한 작은 거짓말, 가벼운 배신, 조금의 뒤통수, 잠깐의 속임수도 작은 업으로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작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업은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작은 배신도 돌아올 때는 더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업은 언제나 곱절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배신의 업에서 벗어나는 방법. 배신의 업에서 벗어나는 길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정직할 것, 주어진 은혜를 잊지 않을 것, 믿어준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지 않을 것, 말과 행동을 동일하게 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받은 마음의 무게를 존중할 것. 그렇게만 살아도 배신의 업은 멀어지고 반대로 복의 흐름이 다시 들어옵니다. 네 번째 업보 남을 해치는 업. 남을 다치게 한 업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르침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다치게 한 마음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이며 업의 원리이며 인간관계와 삶의 흐름을 관통하는 진실입니다. 남을 해치는 업은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다시 흘러갑니다. 말로 해치는 사람은 결국 말 때문에 무너진다.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처가 남지만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영혼의 상처가 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의 업을 특히 경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 비난하는 말,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는 말, 자존감을 짓밟는 말은 잠시 상대를 흔드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남을 향해 던진 말의 칼은 언젠가 반드시 내 삶을 향해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결국 말 때문에 신뢰를 잃고 인복을 잃고 복이 떠납니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의 장부에 기록됩니다. 행동으로 해치는 사람은 행동으로 그 대가를 얻는다. 남을 속이고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진심을 짓밟고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남의 노력을 무시하며 이익만 취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이기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자기 인생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 잠시 갖는 듯 보여도 결국 빈자리를 잃는 업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남을 이용해 얻은 이익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이든 사람이든 기회든 흐름은 아주 정확하게 갚습니다. 남을 다치게 하는 행동은 내 인생에서 지속적인 부족함이라는 형태로 돌아옵니다. 돈이 모이지 않고 기회가 끊기고 사람이 떠나고 삶이 불안정해지며 왜 나는 늘 허전하고 외로운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의 것을 무너뜨리면 내 삶도 무너지는 흐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해치는 사람은 삶 전체로 갚는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행하길 바라고 질투하고 잘 되지 않길 바라고 몰래 경쟁하고 비교하며 고통스러워하면 그 어두운 마음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어두운 마음은 어두운 선택을 부르고 그 선택이 어두운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 삶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마음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표정, 말투, 기운, 행동, 관계, 건강까지 모든 곳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평화를 잃고 기쁨을 잃고 삶이 무겁고 고단해집니다. 업은 마음의 방향대로 움직입니다. 남을 해치는 마음을 품으면 내 인생도 상처를 향해 흘러갑니다. 남을 빛나지 못하게 하려 하면 내 인생도 빛을 잃습니다. 남을 해치는 업은 반드시 자신을 해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업도 사라지지 않는다. 익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남을 해치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업보는 언제나 정확하고 빠릅니다. 남을 다치게 한 만큼 내 삶도 다치고 남의 빛을 가린 만큼 내 인생도 흐려집니다. 그러므로 남을 해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이 곧 내 삶을 밝히는 길입니다. 남에게 평화를 주면 내 삶에도 평화가 오고 남에게 선한 마음을 주면 내 인생에도 복이 흐릅니다. 업은 두려움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보내는지가 내 인생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남에게 상처가 아닌 평화를 남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5번째 업보 감사 없는 마음의 업. 가장 빠르게 복을 끊어먹는 업.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 전체의 흐름을 거칠게 흔들고 복을 통째로 태워버리는 무서운 업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감사 없는 마음의 업이라 하셨습니다. 감사는 작아 보이지만 행복과 복, 인연과 흐름을 이어주는 근본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사라지면 나무가 말라 죽듯 사람의 삶도 조용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순간 복은 조용히 떠난다.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때 당연하다, 이 정도는 받을 만하다, 원래 나를 도와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아주 쉽게 생깁니다. 그러나 우주는 그런 마음을 정확하게 읽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순간 복은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복은 떠날 때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티 없이 그저 스르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사람은 삶이 이유 없이 꼬이고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것은 벌이 아닌 자연의 흐름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복이 머물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 없는 마음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한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큰 것을 받아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 없는 마음은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가득 차는 법이 없고 마음을 아무리 채워줘도 평화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사람의 삶은 끊임없는 갈증, 끊임없는 비교, 끊임없는 불안 속에 머무릅니다. 겉으로는 가진 것이 많아 보일지 몰라도 속은 텅 비어 있어 풍요를 누리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없는 것만 보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곁에는 선한 인연이 머물지 않는다. 감사가 사라진 마음은 차갑습니다.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는 이의 마음이 닫히고 관계의 온기가 꺼집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주변의 사랑을 잃고 보호받는 기회를 잃고 귀한 인연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머물고 싶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러나 감사 없는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따뜻한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복도, 인연도, 기회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선어.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사람이 편안해지고 기회가 부드럽게 열리고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곧 복을 불러들이는 문이 된다. 감사하는 순간 흐름이 열리고 막혀있던 인연이 움직이고 어두웠던 길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가장 쉽지만 가장 강력한 선업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내신다면 그 순간 이미 복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업을 멈추는 사람은 복을 맞이한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업을 짓고 그 업이 다시 돌아오며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업은 멈출 수 있고 새로운 복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업보를 마음에 새기고 말을 맑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남을 해치지 않고 배신의 마음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업의 흐름은 멈추고 복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당신의 삶에 밝은 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